오늘 누가복음 강의 98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과부의 헌금. 네, 과부의 헌금. 오늘도 헌금 얘기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헌금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헌금 얘기를 하나 보다. 네, 헌금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린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마음도 물론 주지만 항상 뭐예요? 선물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용돈도 주고. 정말 그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그렇지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은 마음껏 있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회개해야 모든 것이 회개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을 줄 때는 우리의 정말 이 뭐니 해도 머니가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참 마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럼 오늘도 이 헌금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 들어가면서 정말 헌금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들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사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 내 생활비 전부 다 드려야 되나? 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대요. 참, 예수님 헌금함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앞에 넣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야. 너 얼마 넣었네? 이제 앞으로 모든 목사님들도 다 헌금 앞에서 이 본문이 보통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교회에서 헌금을 내야 되는 성경적인 어떤 근거, 요인으로 사용돼 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게 넣었는데 그것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인색하지 말고 또한 정한 대로 하되 자신의 분에 어떻게?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유명한 그 주석가인 매튜 헨리의 주석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 어차피 제가 이분의 말을 인용할 거니까 차라리 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분의 주석을 통해서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종교의 본연의 임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명하셨고 또 명하셨다.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를 살펴보신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셨지만 연보교에 어떤 헌금이 들어가는지도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보고 계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유를 따라 후하게 바치는지 보고 계시이다. 또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지 마지못해 바치는지 보고 계신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되 공공연하게 갚아주신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연보를 특별히 주목하셔서 받아주신다. 바칠 것이 없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많은 연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자기도 가난하면서 자기가 가진 몇 푼 안 되는 돈을 전부 연보기에 넣은 여인이 있다. 그것은 별 가치 없는 2렙돈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헌금보다도 많은 헌금으로 여기셨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는 3절에 근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경솔하다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도리어 그녀의 후한 마음을 칭찬하셨다. 칭찬하신 게 들어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자기를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헌금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헌금을 중시하며 능력에 맞게, 아니 힘에 붙이도록 하되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네, 이것이 매튜 헨리의 주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 매튜 헨리 신학자가 이야기한 거를 100% 인정합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명명백백하게 헌금이란 이런 것이다를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이야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다. 헌금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헌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성경은 지속적이에요. 어느 단락단락 이렇게 마치 이솝 이야기 끝나듯이 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또 반복적이에요. 거의 반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은혜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점층적으로 나아가죠. 그 사건은 계속 점층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앞선 본문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누구의 형상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형상의 이야기가 뭘로 전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기억이 안 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망각의 신이 예배 중에 함께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형상의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부활하면서 누구의 형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을 천사와 같은 모습, 우리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고 이제 그 부활의 날이란 하나님의 때와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부활의 날은 하나님의 딸. 그죠? 기억이 안 나셔서 또 이렇게 목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부활에 대해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칭찬하고 나서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 랍비여 선생이여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논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부활이 있냐 없냐 있냐 이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어떤 과거의 대통령인가 확실하게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으니까 바리새인으로서는 어땠습니까? 너무 이 승리의 쾌재를 부리는 거죠. 논쟁의 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쾌재를 부리며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9절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밑에 40절에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두개인들. 그렇죠.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건 제자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조금 전에 누가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서기관들이 칭찬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칭찬을 쫙 하시니까 이런 말씀하셔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더니 왜 그렇게 하죠? 자, 그 47절이 하나 있네요. 시작. 뭐라 그래요?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오,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근데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긴 옷 입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 좋아하고 기도 오랫동안 하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서기관들이 주님을 칭찬하는 것을 들은 제자들이 혹여나 그들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거나 그들의 어떤 신분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승이 스승을 막 칭찬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이 사람들도 인정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쐐기를 딱 박으신 거예요. 이들 절대 따라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야. 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을 하고 길게 기도하니. 저는 여기 길게 기도한다는 게 참 은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는 길게 기도를 못하거든요. 뭐 어떤 목사님은 앉았다 하면 3시간, 잠깐 기도하고 눈 떴더니 6시간이었더라 이러는데 전 사실 주눅이 듭니다.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막 3박 4일 일주일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안에 절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믿음은 절절함 맞습니다. 내 배 퉁퉁 치고 내가 걱정 염려 없어 기도할 게 없을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오랜 기도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약간 왜곡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인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그건 뭐 각자에게 얘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로가 내 소원 들어달라는 기도가 거의 저는 90%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과장됐을까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가히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보통 우리가 금식할 때는 어때요?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내 소원이 뭔가 암울한 상황이 지속될 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짧게 기도하면 믿음 없네. 그 당시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들의 그런 외식적인 행동과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47절에 우리가 봤듯이 특별히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다른 거 알겠어. 외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긴 옷 입고 다 알겠는데 과부의 가산을 이건 또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니까 거룩해 보였더라.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맞죠. 지금 여기 보면은 앞에도 뭐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앉는 거, 윗자리 좋아하는 서기관, 그리고 외식하면서,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형식적인 종교, 그 다음에 길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것이 거룩해지나요? 요거 하나 딱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부의 가산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무슨 게 생각이 나나요? 물론 생각 안 나시지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한 과부가 나타나죠.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그 재판관을 괴롭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과부, 특히 남편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과부가 요즘은 뭐 다 뭐랄까요, 그 아내가 상속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여자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재산을 갖고 있다, 남이 다 뺏겨가면, 강도당하면 어디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재판관, 그 당시 재판관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 맡기면 그 과부한테 쓸 수 있는 만큼씩 매달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당연하게 안 한다고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부의 자산이
자기들의 유용한 개인 자산으로 쓰이거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과부에 대한 어떤 그 불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잠깐 수도하고, 그러므로 오늘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한 그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렇다면 헌금 문화는 어땠을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호쿠마 주석에 보면은 그 요세푸스라고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 이 사람의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그 역사학자의 그 기록을 굉장히 많은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관습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기록책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고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귀중품을 관리하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금방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거 해석입니다. 해석. 금방이라는 불리는 방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는 이렇게 나팔 모양같이 이렇게 생겨서 돈을 넣으면 어떻게 소로록 들어간 나팔 모양하고 있는 13개의 헌금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본문에 나타난 이 연복에도 아마 그 13개의 헌금통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호쿠마 주석이라는 주석책에 의한, 또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편 13개의 헌금통을 보관하는 이 금방은 여인들의 뜰을 지나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이렇게 하나 문 열고 들어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있어서 여자들은 조금 천대받는 쪽이라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들의 뜰은 따로 외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외부부터 헌금부터 내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뜰에 앉아 계셨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당시에 헌금의 종류가 무척 많아서 헌금을 할 때는 액수와 용도를 따로 말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과부가 얼마 헌금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잠깐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 얼마 뭐에 대한 거 얼마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읽으니까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 교회 헌금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헌금을 하는 그 뒤쪽에 있죠. 여기 뜩 가면 주일 헌금, 11조, 구제 헌금, 작정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특별 헌금, 일천번제 등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각각의 수많은 봉투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제가 예전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헌금 봉투,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일 헌금 이거만 하나 하자, 11조도 다 거기다 넣자,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갔더니 주일 헌금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헌금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기독교 배점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름 없는 헌금, 그래서 그냥 헌금 이렇게 한 개 봉투를 찾아와야 됐을 만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헌금에 대한 상태가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이 상태가 그 당시의 종교관과 신앙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뭔가 단초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교는 어떤 상태였어요?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때 제가 가끔 얘기하자면 뭐래? 하나님께서 저 성전문 누가 좀 닫아라. 11조 야 갖고 오지 마. 그 뭐 제사한다고 뭐 송아지 기름, 야 난 기름 치러. 질렸어. 너희들이 그냥 뜻없이 내는 이런 거, 니들 복 달라고 하면서 나는 거, 이런 거 난 싫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들,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뭐 너네들이 헌금을 하면 내가 몇 배로 갚지 않느냐 보라, 이걸 또 통해서 뭐 헌금하면 몇 배가 될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몇 배를 튀겨줄게라는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진실한 헌금을 했으면 내가 너희들을 왜 복되게 안 하겠니? 이런 얘기거든요. 좀 저도 옛날에는 이제 예전에 성도로 있을 때는, 신자로 있을 때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헌금 열심히 하면 흔들고 넘치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사실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여러분하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뜻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 그게 아니더라. 핵심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절절한 마음이고 너무나 암울한 마음이에요. 그래 말라기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칩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세요. 더 이상 너네가 겪는 모든 기근과 힘듦과 이런 거는 뭐 복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침묵기를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인간 안에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지금 계속 타고 내려오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진실한 순종으로의 예배자로서의 이 모습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증빙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민족을 딱 들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그러니까 신약으로 딱 오면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나 시키면 잘할 텐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가 15분이면 끝난다고 했더니 우리 소희자매가 몰라 길어지면서 자 그만 그렇게 그 당시에 부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중심이었어요? 성정 중심의 신앙으로 왜곡이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 보면 교회 그럼 무슨 생각 납니까? 이 건물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수많은 헌금 봉투들. 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이 성전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당신의 몸이라는 거죠. 성전 예배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내 안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이것을 예표하신 것이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몇 성전이요?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그 다음에 제2성전은 뭡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다 파괴되고 포로로 다 끌려간 자들이 이제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때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제2성전이 지어져요. 조그맣게 지어집니다. 그 당시는 뭐 포로들이 지었으니까 재정도 없었고 아무튼 그때는 정말 신앙으로 진 거죠. 그런데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래서 제3성전을 누가 짓냐면 헤롯이 짓게 되거든요. 헤롯한테는 아주 심각한 이 뭐라 할까요? 그 신분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오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돼야 되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얼마나 극성스러운 게 유대인들입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극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에 붙었죠. 아주 좀 이렇게 좀 늠름하게 좀 이렇게 좀 통치를 하고 싶었는데 절대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왕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극성스러운 저지와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헤롯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인준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성에 대략 뭐 한 4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져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내가 져줄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그 도시의 4분의 1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거둔 거예요. 세금을. 또 헌금도 앞서 보았듯이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헌금을 취한 거예요. 요건 돌 사는 헌금, 요건 금치라는 헌금, 요건 나무 사는 헌금, 이렇게 쫙 널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내도록 이렇게 독려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건축 헌금. 이게 그때부터 유래된 거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과부의 유산을 누구한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과부의 유산을 누가 맡았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맡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부의 유산 대부분이 뭐에로 들어가요? 이 성전 짓는 건축이 헌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힘없어요. 감히 누가 짓득이어도 어디 거부도 못하고 고소도 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바탕에 뭐라고 나오니? 복음의 이야기를 얹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힘없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런 부정한 죄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걸 또 막 이렇게 그냥 성전 위주의 신앙생활을 그냥 사는 이런 유대인들, 그런 종교에 대한 부패된 것을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신 겁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주님은 오늘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의 가치가 2렙돈이었다고 그래요. 자, 2렙돈은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는 화폐의 가치입니다. 이 한 고드란트가 4개가 모이면 한 아사리온이 돼요. 근데 이 아사리온은 성경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새 5마리를 2아사리온을 하는 거니까 덤을 하나 더 주나 봐요. 그러니까 2렙돈으로 참새 1마리 살 수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참새 짹짹거리는 거. 정말 낮은 가치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그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헌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과부한테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부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막 사랑해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요? 앞서 주석을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그 당시 헌금에는 액수와 용도를 말하고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는 걸 보면, 물론 자율적인 헌금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어떤 헌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편하게. 과부는 자신에게 무리한 금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였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헌금부터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새 1마리 값이에요. 근데 과부는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 1,000원이지만 과부한테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1,000원 내는 거는 1,000원. 야, 네 것까지는 어디 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5명 거 내줄게. 과부한테는 정말 이거 내면 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내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또 성전 건축 헌금일까? 그냥 어디 거기 성전 건축이라고 써 있어. 여러분, 이런 반론을 좀 해주셔요. 그래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물론 단언 못합니다. 그런데 유추할 수는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제 말이 아닌지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니. 현물이 아니고 헌물입니다. 헌물. 예, 헌물. 헌물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성전이 뭘로 지어지고 있다? 헌금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 거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과부가 지금 헌금한 것들이 성전 짓는 그쪽을 지금 그 헌금 궤들 앞에서 넣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한 거 이거 봐. 어유 헌물로 이게 지어지는 것 봐. 이러고 있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헌금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컷 그냥 과부가 두렵던 생활비 전부 넣어가지고 지금 성전 넣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제 저 과부한테는 큰 축복이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야 좀 앞뒤가 맞는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헌금 두랬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짝짝짝 이거 다 부서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날이 이르면 그래. 날이 이르니까 내일 그런가? 이게 아니라 날이 때가 되면 이런 얘기.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곧 이어 나타날 곧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로마 장군 타이토스에 의해서 모든 성벽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오로지 성벽만 좀 남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불리우는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하도 머리를 이러면서 기도해가지고 이 머리 크기 새까맣게 때가 붙어 있어요. 아직도 그 성전 주준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성전 다시 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짓까요? 에? 거기 성전 다시 지면 되잖아. 지금 얼마나 기술이 좋아. 왜 못 져요? 거기 유대인이 못 들어오게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무슬림이 딱 점령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 무슨 뜻이겠어요? 성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동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사흘 전쟁해가지고 다 찾아먹은 그 나라가 지금 그거 예루살렘 못 뺏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 다시 성전 지면 또 거기 가서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유추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성전은 계속 하나님께서 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 것이 온다면 흔거는 있어야 돼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괴는 뭐야? 새 예루살렘, 준비된 새 예루살렘, 새 신부들, 새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다 연합되어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이 진짜 심판이야? 왜 그래요? 또 그 뒤 얘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얘기 이후에 쭉 이제 21장 마지막까지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렵던 얘기는 딱 1절부터 6절까지만 딱 있고 그 뒤로는 전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은 언제 떨어져요?
이 기독교 종교가 완전히 부패돼서 이제는 만연해져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더 이상 더 늦출 수 없는 것. 우리는 비록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았어요. 주님은 그 모든 왜곡된 신앙 속에서 이후 곧 닥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지금 예루살렘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제 그 주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야 너희들 헌금 많이 내라.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 드렸니? 얼마나 착하니? 너희도 돈 받아서 재산 전부 내라. 뭐 이런 거겠어요? 지금 곧 돌아가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말씀을 마침 잘 됐다. 빙고. 이런 식으로 헌금을 종용할 때 사용하는 문구로 이용한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지. 헌금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얘기, 저기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통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갖다가 끌어맞히는 것은 정말 아닌 거죠. 우리는 21장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다룰 겁니다. 제가 이거 다 다룰까 하다가 오늘 한 3시간 예배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단 하나, 심판의 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성전 안의 장사꾼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여 폭리를 누리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자기들의 유익과 오직 보이기 위한 성전 건축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성전은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헤롯이 자기의 통치와 유대인들 비유 바치려고 자기 권세 자랑하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세를, 그렇지 않아도 세금이, 여러분 저기 멸망국에 대해서 세금 받아가는 게 뭐 지금 우리나라 세금 받는 것만큼 하겠어요?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근데 그래 먹고 살기 힘든 그게 또 더군다나 그 성전 짓겠다고 세금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고 있으니 이거는 거의 착취죠. 그런 왜곡된 신앙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네들 놔둘 수 없어. 이제는 내가 할 거야. 십자가는 완성이에요. 시작이지만 완성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건축하는 저 성전 곧 파괴될 거야. 그리고 이제 곧 심판은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 곧 구원은 나로 인하여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의 서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본문의 이야기들,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모든 마지막 심판의 때 이야기들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비유에 가려 있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흥미진진하게 여러분께 제시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이 땅에서 아바궁 짓고 여기에서 큰 헤롯성 짓고 여기에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 정리돼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은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왜곡된 삶, 왜곡된 신앙들 아버지께서 다 도말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붙들겨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